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물 진행한 걸 먼저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면은 찾아가지고 인사드리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오늘 전부청 친구들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말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아무나 9시 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지만 그걸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을 왜 들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전에 왜 손을 들까? 손을 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손을 왜 들까? 어느 순간 손을 들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들었나? 내려놓을까? 막 그 생각도 들고 어느 순간에 근데 계속 한 10분 들어도 전혀 힘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막 경험하다가 도대체 손을 왜 들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3가지를 저한테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손에서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다 받기 위해서 날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보좌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보좌 만들어서 하나님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거는 행복하다라는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손을 드는 거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들고 싶은데 나는 손을 잘 못 들겠어요 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손을 높게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보좌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더 일어나서 손을 들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세요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이 되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스스로 일어나시면서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참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소리치고 막 춤추고 아직 잘 못하지만 근데 자꾸 참았어요. 나는 원래 얌전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이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요즘 좀 성령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었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조용한 찬양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것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장 크게 즐거우시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주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으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넘치네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 가장 큰 박수 가장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없겠죠? 아멘 그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2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저희들 주인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만찬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하는 영적 은혜가 맛보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하늘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새롭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전우조의 주님으로 인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들을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만 해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만 해도
나는 물된 동상 앞에고 가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상 앞에고 가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간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4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이 뭐죠?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먼저 무대 위에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4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0년 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수요일에 나오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이 많으신 거겠죠? 네. 수요일, 구약의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다. 침묵 시대예요, 침묵 시대. 네.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 침묵하셨냐 하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선지자로 보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떤 성경이죠?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길 때 책장을 넘기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1초 사이에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 보내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지? 내 삶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왜 방치하시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가 아니라 가장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작업이 비로소 완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러면 어떤 판을 짜셨을까요? 이 구약에 말라기가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00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들어와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들어섭니다. 헬라 제국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졌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워지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뭘 배웠냐 하면 그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땅만 넓게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제국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다 망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제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제국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오래 가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전역에 각 나라말을 금지하고 헬라어만 쓰게 했어요. 그 결과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이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어떤 말이요?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만약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달랐다고 한다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세월에 외국어를 배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막 통역이 필요했겠죠. 어디를 가든 그런데 언어는 하나였어요. 어떤 언어요? 헬라어. 헬라어 한마디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판을 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뭘 만드셨냐 하면 길과 치안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군대 이동을 위해서 제국 전역에 도로망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크게 깔아 놓으니까 외부로부터 적들이 들어오면 적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빨리 기동해서 섬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팍스 로마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치안도 확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침묵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고 물리적으로 그 도로를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기간이었어요.
외적인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때가 찼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벽한 때에 보낸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3명입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이게 뭐죠? 이건 뭐죠? 삼손. 수태고지를 받았던 한 인물은 구약의 삼손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 누구죠? 네, 오늘 제목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 요한은 곧바로 세상 무대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대요? 빈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거친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칼바람이 부는 외로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예배자로 세례 요한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니까 당대에 그 세상을 주름잡았던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들인데 7명이 등장합니다. 거물급 지도자가 등장해요. 디베리오, 빌라도, 헤롯, 빌린, 루사미아, 안나스와 가랴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카메라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거쳐서 누구를 주목해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권력의 의자에 앉은 자가 아니라 외로운 빈들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던졌던 외침이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교회를 나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따뜻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걸음은 뭐죠?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 놀라운 것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이 각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됐다라는 점입니다.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은혜로 채워지고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 마음 가운데 겸손이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상처로 굽어진 마음은 굳게 펴졌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럽게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 세상을 떠드는, 세상 가운데 떠드는 소리들,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소리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어요.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비극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입니다. 복음서는 그때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안타깝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소리였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의 소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소리였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쁜 소리, 불평의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그 소리가 들려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에 퍼지니까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갈등과 이제 서로 비난하고 그런 소리들만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목회 경험이 부족했던 저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수받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흔들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온갖 잡소리가 난무했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권사님의 나지막한 그 고백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소리였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에 들지만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영혼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검소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있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석청을 먹었다니까 그 귀한 거를 비싼 거를 먹었다고 검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이었냐면 헤롯 왕 앞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시대적인 양심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의 잘못을 직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검소하게 살고 대단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사역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국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명자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만 요한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이정표가 되는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낸 목회자가 있어요. 2024년 4월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이 평생 일구었던 교회를 스스로 29개의 교회로 흩어보내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등록교인이 2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가 부러워하는 대형교회였어요. 파송 예배가 있었던 주일에 강단에는 현수막 하나 걸리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행사도 없었어요. 요란한 순서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내내 끝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 29명의 목회자를 파송하면서 그 새로운 교회로 보내면서 그들이 다시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의 이름과 방식이 새롭게 펼쳐갈 목회자들의 어떤 어깨에 무겁게 그 어깨를 짓누르는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그 그림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므로 이것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가까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밤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세웠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열매를 손안에 쥐고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내가 읽은 것, 내가 세운 것도 미련 없이 흘려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죠. 비슷한 고백을 내렸던 목회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2018년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13년 4개월 동안 일궈내었던 100주년 기념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날 교회에 특별한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관행으로 펼쳐졌던 것처럼 거액의 전별금을 드리는 일도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시면서 예배 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교우들과 인사하고 환송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셨고 그 길로 연고 하나 없는 경상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큰 돈이 없었던 부부는 평당 10만 원 정도 하는 땅을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 이제 정착하셨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을 존경했던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후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람의 그림자에 물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탑 앞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두 목회자는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잊혀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고 고백 아니겠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증거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밤새 헌신하고도 자녀 앞에서 그 헌신을 내세우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그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낮추고 뒤로 물러설 때 자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만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이루어낸 성과를 자기 이름만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겸손한 한마디가 세례요한의 손가락이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팀에서 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새벽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문을 여는 그런 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섬김은 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크든 작든 자신이 쌓아올린 무언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자녀, 커리어, 인간관계,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한 경력, 그것들을 붙들고 내 이름을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작아지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커집니다. 세례요한처럼 살아낸 두 목회자의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자랑이 줄어들고 주님만 커지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향력이 커질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 박수 칠 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커질 수 있다면 나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고백을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기를 원했던 그 삶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추종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글 한 줄 남기지 않은 쓸쓸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에 대한 반전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빨간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자신이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커지기를 원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훈련받은 세례요한을 보내시면서 회개로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박수와 인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주님 뒤로 겸손히 숨고 나는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통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는 감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라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달아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소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되지.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함께 일어나서 세상 즐거움 나누리고 세상 즐거움 나누리고 세상 자랑 나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리와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이름이, 우리의 흔적이 드러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갔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잡다한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미리 언어를 통일하시고 길을 닦아서 아버지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생명을 담보하며 숨죽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통일이 오니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열 질환을 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무더위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된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조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